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먹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불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본 환상 네 번째로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기서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과일이 무르익을 대로 익은 그러한 끝물과 같은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썩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여름과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그래서 곧 썩어서 땅에 떨어져 그러한 직전, 그러한 그것을 나타내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즉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상의 의미를 질문 형식으로 아모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궁전은 물론 북이스라엘 전역에 장례를 치르기는커녕 시체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장례를 치를 겨를도 없이 그냥 시체를 버리기에 급급한 아주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진짜 곡하는 소리, 그 애곡하는 소리, 애가라고 했죠. 이 애가의 소리가 막 곳곳에서 그냥 울려 퍼지는 것이죠. 즉 슬픔의 탄식, 그러한 비통함, 막 그러한 소리들이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냥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지, 그리고 아주 무섭고 그런 비참함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 이하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에 관한 그 죄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이 왜 여름 과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들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월삭과 안식일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한 이 절기를 불평불만을 갖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주일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가 중요하냐면 빨리 나와서 일하라라고 다그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그 세상의 육신의 그러한 이익에만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될까, 이러한 고민이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또 더 좋은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식일 때문에, 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 때문에 내 생계를 포기해야 되는지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그들은 속여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에바를 이렇게 딱 풀 수 있는 그릇을 만들죠. 우리날로 하면 말이라고 그러나요? 한 말, 두 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딱 만드는데 그 만든 것에 속에다가 나무 한 장을 더 까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한 에바의 그릇인데 속에는 나무가 깔려 있어서 한 에바가 안 나오는 것이죠. 한 에바라는 것은 이제 22리터 정도를 말해 주는 건데 한 에바를 퍼서 이렇게 딱 자루에 딱 하고 무게를 재면 22리터 정도의 그 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릇 안에다가 나무 안 보이게 나무를 깔았으니 이게 22리터가 아니라 그보다 덜 나가게 되는 거죠. 값은 똑같이 한 에바 값을 주고 담기는 거는 한 에바가 안 되는 그러한 속임, 거짓, 사기 그러한 것으로 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세겔도 똑같습니다. 이 저울추에 다는 그 세겔도 똑같이 속여서 그렇게 이윤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자들은 더 없어지고, 아니 방금 그 자동차 기름 만땅 채웠는데 뭐 2, 3일 타고 기름이 바닥이 나서 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더 없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갖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리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신 한 켤레 값으로 팔리게 되는, 내 딸이 신 한 켤레 값으로 팔리게 되는, 또는 내 아들이 또는 내 아내가 이렇게 다 팔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편만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행한 이 모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말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렇게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나를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대요. 그러니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본문은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즉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때, 다시 말하면 그 즉시가 아니라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그 어느 때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야, 왜 너 나한테 먹을 것 안 줘? 즉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훗날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자 야, 왜 너 나한테 왜 물 한 잔 안 줘? 그때 바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지나 그때에 이 일을 얘기하셨대요.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때에 와르르 다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억하시기에 어떠한 행실이냐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좋게 평가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나쁜 행실들을 다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8절, 땅에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즉 이 말은 땅이 떨겠고 모든 주민은 애통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땅이 떤다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진입니다. 지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언제 이 말씀을 받았죠? 아모스 1장 1절에 했었는데 다 잊어먹었죠? 할렐루야. 1장 1절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지진이 일어나기 2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진이 있을 거래요. 요로부터 2년 후에 진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애굽의 나일강이 홍수 때가 되면 정말 범람하게 되는데 그 범람의 그 광경이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네. 마치 오늘날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막 쓰나미 같이 엄청난 강물이 막 범람을 해서 그 주변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북이스라엘의 지진이 그거와 같이 일어나겠대요. 엄청나게 막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첫 번째 심판입니다. 지진. 그리고 두 번째 심판, 흑암 심판입니다.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는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밝다, 밝지 않다. 밝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그냥 개기일식 같은 그러한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미래가 없고 그냥 희망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었죠. 태양이 비추는 달과 태양이 비추지 않는 달 뒷표면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렇죠? 만약에 이 태양이 없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빛을 필요하는 동식물들은 거의 다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에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가득해야 할 절기가 애통, 즉 초상집에 곡하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라고 그랬죠? 애가라고 그랬죠. 이 애가의 소리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찬양의 가사는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가사들이 아니라 마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아니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한 가사들로 그냥 비통한 그러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10절 끝에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곤고한 날이 뭡니까? 곤고한 날이란 룻기에 나오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룻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1 써있고 그 1 밑으로 쭉 가다 보면 희락, 기쁨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 이러한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다시 이제 그 거시기로 갔다가 이 말 쓰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아무튼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 이게 몇 년 만이야, 이 죽지 않고 돌아왔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하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이 마라가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 마라, 이 괴로움, 이거와 같은 것이 곤고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러한 절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냥 곡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 곤고한 괴로움, 마라, 막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가장, 그것도 그날의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즉 가장 아름답고, 젊은 처녀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0대의 낭랑 18세인가? 아무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강한 젊은 남자들이 다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했잖아요. 가장 번창한 시대, 가장 강력한 이 시대, 젊은 남자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이 팍 쓰러진대요. 가장 아름답고 번창한 젊은 처녀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이 다 쓰러진대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젊음, 도전, 열정, 이러한 단어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 젊음이 다 쓰러진대요.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요. 끝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아무리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주어지는 한계점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내 젊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멘을 하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심판,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첫 번째는 지진, 두 번째는 흑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단지 전쟁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과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일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니까 진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돼가고 있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돼가고 있네, 또는 더 앞에 요엘이 말하는 것처럼 돼가고 있네, 이러니까 일부 깨어있는, 영적으로 그나마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는, 뭔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봤을 때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심상치 않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여기고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즉 선지자들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아모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들이 정말 맞는 건지 묻기 위해서 막 찾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완전 말씀이 떠난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막 찾아다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막 비틀비틀 거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물질입니다. 즉 바알이에요. 마귀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먼 나라로 갔을 때 그가 홀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탕진하고 그 나라 종으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생계를 이어가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으니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든 점쟁이 찾고요. 어떻게든 타종교를 가서 어떻게든 내 이 불투명한 칠흑 같은 미래에 대한 것을 얻고자 해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즉 금송아지를 섬기고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즉 바알에게 맹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대요. 완전히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 것입니다. 진짜 결국 중립, 나 홀로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앞 아니면 뒤인 것이지 동전은 살짝 가운데가 있긴 있구나. 아무튼 앞 아니면 뒤인 것이지 없어요.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잖아요. 그러니 복인 것이죠. 우리는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복인 것이에요. 아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복이에요. 돈다발 줘야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다? 복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저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가정중앙시장역 나아가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들은 안 듣습니다. 분명 소리는 들리는데 영적인 귀가 닫히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우린 들리잖아요. 우린 찔림이 있잖아요. 우린 회개도 하잖아요. 그러니 복인 것이죠.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찾고 브엘세바의 바알을 찾는 자들이 그런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최후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우리에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즉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즉 입어야 활동도 할 수 있죠.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주, 세상적 가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필수적인 그러한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지만 그 세상적 가치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세상에 전복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지배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전복당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전복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승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의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의 가치보다, 즉 의식주보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에 든 500원을 놓기 위해서는 1000원이 있어야 500원을 놓고 1000원을 집을 수 있듯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했던 그 염려에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그 가치에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승리를 추구하며 산다면, 바꿔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육적인 것은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세상의 성공에 돈 버는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도 듣지 않았고, 결국은 때가 늦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게 되자 그들은 결국 악순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 속에서 다른 곳에 또 들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더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세상의 정답이라 말하는 그 가치를 쫓아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대학을 간다고 해서 대학에 눈이 멀어 예배도 빠지고 공부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고3 애들이 청년부 예배 왔을 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애들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 맞긴 하지만 더 정답은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잘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잘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 복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복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세상적 가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더 먼저 두고, 우선순위인 것이죠. 더 먼저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은 보너스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따라와요. 또한 그러면 반드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지만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일으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예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욥과 같이 이유도 모르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잘못하고 있는 백성에게, 잘못하고 있는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대지 않는 것은 부모도 아닌 것이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엇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야지만이 부모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말씀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가치에 전복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뭔가 다름이 있어야죠.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답이었네, 그래야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치열을 막 꿰물면서 결단한다 하더라도 내일이 뭡니까? 전문 나가보십시오. 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못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홀로 막 헤어나올 수 없듯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적 가치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큰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 밧줄과 같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정말 참 밧줄과 같은 뭔가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 전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삶으로 10절 말씀처럼 결국 곤고한 날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그것을 그 또한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